예레미야서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12편의 편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예레미야서고, 오늘 예레미야 11장은 예레미야서의 네 번째 편지를 이렇게 서두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많은 걸 보고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지만 백성들은 이미 기울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어제 아침과 오늘 이틀 거를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것이 예레미야의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날마다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때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와 제사는 형식적으로 있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려고 하는가? 그러한 이 말씀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으로 쭉 가지만은 저는 이 부정적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우리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 답합시다. 언약을 파괴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1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처음을 보니까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너희가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단어 중에 제가 어제도 쇠풀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쇠풀무 가운데 있었던 애굽에서 그들이 쇠풀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고통 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쇠풀무가 뭐냐? 용광로죠. 용광로. 쇠를 녹이는 풀무불. 오늘 성경에 이 쇠풀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애굽에 살 때에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애굽 왕이 악랄했는지 벽돌을 하루에 300개를 구하라 그러면 집이라도 주고 흙이라도 주고 300개를 구하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건강해서 아이도 잘 낳고 또 너무 건강하니까 점점점 인구가 많아져서 우리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렇게 반대로 침략당할 수 있겠다. 아들들은 엎어서 죽이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노역을 강요시켰는지 그 벽돌을 굴 수 있는 볏집도 안 주고 오히려 한 600개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시간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과한 노역을 해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냥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고통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다가오듯.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430년쯤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모세라는 인물을 그들에게 보내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에 가서 2년 만에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게 되고 거기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쇠풀목 가운데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나와 너와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십계명대로 모세 오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안식일을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고 이 모세 오경을요 십계명으로 싹 요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쌍방간에 언약을 맺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나 쇠풀목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많고 고생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굴뚝같이 약속해 놓고는 사실 역사를 지켜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주님 나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나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조금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 그 약속을 싹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짓지도 않은 성, 또 세우지도 않은 성과 짓지 않은 집과 파지도 않은 우물, 심지도 않은 과일 이런 걸 막 풍성하게 먹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이 배부러지고 등이 다소지니까 과거의 쇠풀목 가운데 고생했던 과거는 싹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은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 섬기는 신, 아주 사람의 육체적 감각을 아주 쾌락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에 하나하나 물들어가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물들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다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쾌락으로 물질로 명예로 흘러가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분별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언약을 잘 지키는 우리 중목교회 성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기도줄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줄이 막히지 않게 하라. 오늘 예레미야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지사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복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재앙도 또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어려움도 또 연병과 많은 전염병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아주 장황한 봉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도 안 되니까 너희들이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재앙이 올 때에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재앙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의 최고 기쁨은 뭐냐? 기도할 때 최고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마음이 두렵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찬송을 한두 절 부르고 기도를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할렐루야. 그 기쁨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렸다. 너 기도에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 기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은요 거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수님까지도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억울한 과부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에 수년 동안 기도하고 탄식하며 서원까지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같이 걸출한 인물을 주시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선전포고문을 딱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덮인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아무리 기도해야 내가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선지자들 많이 보내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말해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안 되겠어. 한번 외국에 끌려가서 몇십 년 동안 아주 고된 훈련을 다시 받아야겠다. 그래야만이 저 쇠풀무 가운데 애굽 속에서 내가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가지고 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는구나. 안 되겠다. 다시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한번 훈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악랄하고 아주 날렵한 민족을 막 남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백성들을 수만 명을 끌고 가는 이런 혹독한 일이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 기도줄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줄이.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우리의 기도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줄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인데 지금 다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3일 금식하고 자기의 삼촌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비밀로 다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법도를 어겨서 왕 앞에 나가겠다. 가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이 바쁜 일과 중에 딱 찾아갔더니 만약에 그때 왕이 금오를 딱 안 들었으면 그대로 잡혀서 사형에 죽어요. 감옥에 갑니다. 법도가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왕들을 독살을 많이 하니까 금오를 딱 들더니 하나님이 이 아하스로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전하면 이야 저 천사 같은 여인이 어찌 나에게 찾아왔을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게 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니까 왕비시여 웬일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놨으니 오셔서 오늘 즐겁게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내가 못하겠냐고
3일째 계속 그러니까 왕이 뭔가 수상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왕을 초대했는데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저기 앉은 저 하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족을 다 살해하려고 이렇게 악한 계계를 꾸몄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하만이 붙들려서 목에 달리고 그 자리에서 유다가 살아난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일이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약에 내가 기도줄이 막혔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윗도 바세바를 반반 이후에 하나님께 도개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은데 내 안에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영이 끊어져 버린다면 나는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서 기도줄이 막히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 재앙당할 때 그때 와서 빌어야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줄이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때 11장 15절에 보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1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로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평상시에 악한 음모를 꾸미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을 서더니 이제서 나의 집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막 황소를 가져와가지고 그때서 재앙을 만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와가지고 그냥 큰 살진 송아지를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송아지를 가져왔고 이 황소를 갖다 제물을 드리오니 이 재난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재난을 그 제물을 기뻐하겠느냐? 네가 영혼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나 싫다. 내가 고기가 없냐? 은과 금이 없느냐? 나는 이 우주의 주인이시야. 그런데 그까지 그 재물 하나 가져와가지고 네 재난을 피해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 나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없는 예배는 주님이 거부하신다.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재난이 물러가겠지?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배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밖에 나가서 삶은 멍망으로 칭찬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또 그냥 거룩거룩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차려입고 와가지고 거룩거룩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볼 때 너는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안 와 있어. 네 영혼이 딴 데가 있다 이거야.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 사랑하는가? 아니 나 같은 죄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었어요.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한 나라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개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싹 잃어버리고 이 앞에 당한 재난을 좀 피해보려고 그때 바짝 엎드려가지고 뭘 한다면 하나님은 너 그 영혼 없는 예배 나 별로거든. 네 중심이 없는 예배 나 별로야. 너 먼저 네 마음을 회개해라.
평상시에는 그냥 내 멋대로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덜하고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때서 이렇게 엎드린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평상시 잘 나갈 때, 따라합시다. 평상시 잘 나갈 때 주님을 더 사랑하자. 말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걸 잘해야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형통할 때, 이 어찌 내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더 엎드리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진정한 영혼이 있는 예배,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걸 20살 때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자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합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 입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과 다 두리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는 감성을 뜨겁게 하고요. 말씀은 이 뼈대를 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팍 심어놔서 여러분 이 집이 뼈대가 없어 무너져 버려요. 이 철골은 말씀과 같은 것이고 철골 옆에 붙어있는 콘크리트는 다 기도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철골이 무너져 버리면 콘크리트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금세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으로 딱 공고리를 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다 이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다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 왜? 본문이 매일매일 몇 절 안 돼. 한 5번만 천천히 읽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한 말씀이라도 스파크가 오게 돼 있어. 야, 오늘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적어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지난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설교한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언약을 파괴하면 안 돼요. 약속을 배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줄이 막히지 않게 늘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평상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